왜 우리는 얻는 기쁨보다 잃는 아픔에 몸서리치는가? 우리는 흔히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쇼펜하우어의 눈에 비친 인간은 행복을 얻으려는 자가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가련한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손실회피 심리는 현대의 세련된 용어일 뿐 그 뿌리는 이미 인간의 의지 속에 깊게 박힌 생존의 비극입니다. 쾌락의 허무와 고통의 실제성.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쾌락은 부정적 네거티브이고 고통은 긍정적 파저티브이다.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실제로 생생하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100만 원을 얻었을 때의 짧은 환희는 금세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만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쓰라림은 심장을 파고들어 영혼을 잠식합니다. 어둠의 기쁨 갈증이 해소된 후에 무덤덤함과 같습니다. 이름의 슬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파괴입니다. 의지의 자기방어 기제. 우리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생애의 의지는 결코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만족은 늘 잠시뿐이고 권태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만 결핍과 상실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익보다 손실의 2배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한 걸음이라도 덜 미끄러지려는 본능적인 몸부림입니다. 소유라는 족쇄와 상실의 공포. 우리는 무언가를 손에 쥐는 순간 그것을 즐기기보다는 잃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볼 때 손실 회피는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진 것이 곧 나 자신이라는 거대한 착각에서 비롯된 형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는다는 것은 나의 일부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공포를 유발하며 인간은 이 공포를 피하기 위해 때로 눈앞에 더 큰 기회마저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결국 손실 회피 심리란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는 헛된 노력 속에서 그나마 남은 물 한 방울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생존의 드라마인 셈입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심리가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쾌락은 그림자고 고통은 실체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잃었을 때의 고통이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2배 크다는 이론은 쇼펜하우어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입니다. 쾌락은 금세 익숙해져 권태로 변하지만 손실은 우리 삶의 기반을 흔드는 실제하는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모르다가 병이 들어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소유하고 있을 때의 평온함보다 그것을 빼앗겼을 때의 박탈감을 훨씬 더 진짜라고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모든 만족이 결핍의 해소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있어야 식사에 즐거움이 생기듯 모든 쾌락은 부정적인 상태 고통의 일시적 중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손실을 극도로 꺼리는 이유는 뇌 속에 각인된 생애의 의지 때문입니다. 이 맹목적인 의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라, 그리고 절대 뺏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익을 취하는 것은 보너스 같은 일이지만 손실을 보는 것은 생존의 마이너스입니다. 자연계에서 한 번의 손실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성은 이 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내면의 의지는 안 돼.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가 주식창에 파란 불을 보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얼어붙는 이유는 바로 이 원초적인 의지가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소유의 확장과 자아의 착각. 인간은 자신이 가진 물건, 지위, 관계를 자아의 연장선으로 착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인간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내가 가진 100만 원을 잃는 것을 단순히 숫자의 감소로 보지 않고 내 존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 투자나 도전보다는 현재의 비참함이라도 붙들고 있으려는 현상 유지에 집착합니다. 나쁜 것을 지키는 것이 불확실함, 좋은 것을 얻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비관적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욕망과 권태 사이의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손실을 인정하는 순간 고통이 확정되기에 우리는 그 고통을 미루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합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조언했을 것입니다. 상실을 두려워하는 것은 환상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어차피 삶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손실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일 뿐이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손실 회피라는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손실에 몸서리치는 이유는 고통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며, 이 비극적인 본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잃을까봐 두려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왜 그토록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처절한 생존 본능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켜낸들 결국 무엇이 남는가? 우리가 손실 회피 심리에 휘둘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허물지 않으려 맨손으로 막아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손실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지키려 했던 모든 소유와 지위는 결국 반납해야 할 대여물에 불과합니다. 쇼펜하우어적 관점에서 손실 회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고통의 필연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손실을 두려워하는 것은 가진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망상에 뿌리를 둡니다. 무언가를 잃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를 옥죄던 손실 회피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익의 기쁨은 짧고 손실의 고통은 길지만 그 고통조차 생의 본질임을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현대인이 겪는 손실 회피의 지옥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자본의 논리와 이르면 끝장이라는 생존 본능의 합작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애의 의지를 부정하라고 권고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나 가치가 깎여나갈 때 그것을 나의 소멸로 보지 말고 현상의 변화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손실에 몸서리치는 본능적인 나를 한 발짝 떨어져 관찰하십시오. 내 안에 맹목적인 의지가 또다시 상실의 공포에 울부짖고 있구나라고 냉소적으로 웃어넘길 수 있는 지적 여유,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결국 손실 회피라는 본능은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적자투성이 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차피 적자인 인생에서 조금 더 잃고 덜 잃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입니다. 모든 획득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며 모든 상실은 원래의 고요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 냉혹하고도 투명한 진실을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손실에 대한 공포를 넘어 어떤 상실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철학적 요새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